자, 오늘도 우리 철력정 29가 은혜의 효과와 증거에 대해서 함께 리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불안전함 속에서도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철로역정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점 더 믿음으로 확신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나눌 때에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게 하시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시며 또 삶의 자리에서 이 모습들이 순종의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실과 수다쟁이의 대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실 텐데요. 이제는 성실이 어느 정도 수다쟁이에 대해서 잘 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실은 이제 수다쟁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수다쟁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화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이 은혜를 갖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본성이 더러워진 것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그 역할이 뭘까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죄를 책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질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영적인 목마름, 갈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어서 성실이 말하기를 이런 깨달음과 인식은 그의 심령에서 역사함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근본 문제와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의 조명은 죄에 대해서 수치감과 미워하는 마음을 생기게 해서 비로소 죄와 다투고 싸우게 하는 죄로부터 대적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습관들을 조금씩 만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성실이 이로 인해 세상의 구주를 발견하게 되고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합니다. 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결국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성실이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목말라하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갈망합니다. 네. 설명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신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는 것이 내가 잘나고 못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선물과 같은 은혜로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뭔가 행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은 자의 은혜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은혜의 증거에 대해서 29가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체험함으로써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 신앙, 체험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단순히 내 머릿속으로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정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정말 이 심령 깊이 느끼게 될 때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눈물로 각성하게 되고 또 감사의 마음이 함께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모든 군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증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 또 그리고 더 가능성이 없는 이런 희박함에 대해서 결국 나쁘게 얘기하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죠.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죄를 미워하고 결국에는 분투하고 싸우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화도 역시 관계적인 측면인데요. 죄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거듭나게 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런 거룩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점점 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사라지면서 거룩해지는 모습,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두 번째 증거고요. 세 번째,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실제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이 세상의 경건을 증진시킨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좀 살펴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효한 아까 부르심이 있었죠. 그 부르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 사랑하는 자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 감사가 우리 앞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되기 위한 자발적인 헌신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는 경건하게 살고자 애쓴다. 이건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영적인 주의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맞춰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증거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체험적인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으로 나 자신, 죄인인 나 자신을 보고 미워하게 되고 조금씩 거룩해지는 과정을 간다. 성화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굴복시키는 것. 죄를 미워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은혜의 증거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서 10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좋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자만하거나 칭찬해서 이게 띄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로 칭찬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 온 겁니다. 자, 그러자 수다쟁이가 좀 화가 난 듯 하죠. 왜 당신이 나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내가 묻고 싶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성실에 대한, 성실히 말한 것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와 점점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자기의 말에 자꾸 태클을 걸고 질문하는 성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수다쟁이는 이제 자기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런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성실이 얘기하는 은혜의 증거, 방편,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과정들에 대해서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자 성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녀 한 명이 모든 여성의 수치가 된다는 속담처럼
당신은 모든 신앙 고백자의 수치입니다. 이런 수다쟁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굉장히 위협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외면당할 수 있도록 되게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건의 능력을 이로 인해서 잃어가게 되고 교회가 굉장히 낮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런 수다쟁이와 같은 자들로 인해서. 자, 그러자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그가 떠나버렸으니 이제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수다쟁이와 같은 이렇게 회심되지 못한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여전히 남아 있으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룩성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세속화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이러한 자들을 징계, 오늘날로 말하면 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천이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라는 것은 영혼에 대한 무관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징계는 아주 중요한 게 잘못한 자를 아주 무릎 꿇고 못 일어나게 눕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으면 가능한 돌아오게 하려는, 그리고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치리를 통해서 다시 영혼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치리이자 징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은 결국 회심받지 못한 자들일 겁니다. 자, 이어서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얘기하기를, 요즘에는 사람들을 성실히 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많은 사람에게서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찔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혼들을 위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 영혼의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모두가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하는 것에만 좋아하고, 남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씹는 것을 좋아하고, 영혼의 정말 아픔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같이 울고 같이 웃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 영혼에만 굉장히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함께 보담아주면서 같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크리스찬이 말하기를, 저는 모든 사람이 성실히 한 것처럼 명백하고 신실하게 다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든지 성도의 교제가 그들에게 부담되어 떠나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고요. 그 진리가 만약에 조금 우리에게 가슴 아픈 얘기, 불편하게 하는 얘기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오직 교회에서만 듣게 되는데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불편함이 싫어서 교회 오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처음 나오신 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을 때 이것을 받는 자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아직 교회 밖을 맴돌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심 진리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꼭 전해야 합니다. 왜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영혼의 그런 성령의 각성을 통한 깨달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결단하시면 어떤 메시지든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시면 영혼에게 그런 흡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자, 복습 2가지만 하고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다쟁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결국 수다쟁이는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지식이 있긴 있지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의 지식이 전혀 없었던 자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로지 말뿐일 뿐 생각해보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척하지만 전혀 듣지 않고 자기의 어떤 지식만 뽐내는 자, 그런 게 수다쟁이의 모습이었죠. 왜 그럴까? 결국 그의 10년 가운데 변화가 없었다.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의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나누겠습니다. 자, 은혜의 증거란 첫 번째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워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또 은혜를 추구하면서 경건한 삶, 성화의 과정을 추구해야 된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은혜의 증거가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일 텐데요. 우리에게 과연 구원의 은혜의 그런 효과적인 부르심, 그런 은혜의 효과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비슷한 의미에서 구원의 우리 은혜가 심령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떤 경험들을 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다쟁이와 같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지식, 그냥 피상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방금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디 구원의 은혜의 효과가 여러분 안에 또 증거로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경험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29가 은혜와 은혜의 효과와 증거 함께 나누었고요. 다음 주 뵐 때까지 우리 30가 또 열심히 읽으면서 달려가기 바랍니다. 30가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세상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영의 시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